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위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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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도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7절까지는 고니야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0절까지는 다윗 후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살룸, 즉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의 왕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왕의 운명의 심판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레바논과 바산 그리고 아바림에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할 것이고 내가 평안할 때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듣지 않았고 거부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의 메시지는 어제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신의 왕국을 화려하게 꾸몄던 여호야김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향목이 생산되었던 레바논, 이 레바논의 화려한 백향목을 너무 좋아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심판은 결국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했고 또 화려했던 것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은 바로 긴 세월 동안 반복하여 몸에 익숙해진 행동이나 습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려한 백향목도 안전한 그곳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결국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즉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레바논에서, 바산에서, 아바림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그 외침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화려한 것을 의지하느냐? 어차피 사라질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느냐?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화려한 그 모든 것은 유한한 것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에는 새로운 인물인 고니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니아는 처음 들어보는 인물 같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여호야긴, 이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니아, 즉 여호야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오랫도록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후손도 다시는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호와의 심판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이후에 바벨론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판도 이 일들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다윗의 후손은 여기서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잊혀진 듯 보여도 인간적인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이뤄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의 생각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나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딱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도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임을 고백하며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이 삶이 더욱 기쁨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장 보이는 현실에서는 답답하고 문제가 되지만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사귐의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연재해와 절망으로 아파하는 절망의 땅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